감가 한 장 드립니다. 열심히 하다가 떠나야 하는 건지 우리들의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준 무엇인가 할 일 있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은 내게 주신 사명은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이 생명 존재하는 이유를 기억해야만 해요. 할렐루야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은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랍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한 번쯤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그저 그렇게 의미 없이 세상을 쫓다가 떠나야 하는 건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참뜻은 무엇인가 할 일 있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을 아버지 내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이 생명 존재하는 이유를 기억해야만 해요. 할렐루야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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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영으로 이곳에 와 계십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친다라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적으면은 느낄 텐데 너무 크다 보니까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살아. 나는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불평하고 회의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모르지만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사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들도 있었고 정말로 갑작스러운 일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또한 때로는 너무 기쁘고 또 때로는 너무 슬프고 아픔 속에 있을 때 그럴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여겨왔던 것, 나에게 그냥 당연한 것이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병원을 가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가로 자신 스스로 호흡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손 하나 까딱할 수도 없어요. 어떤 이는 발을 움직일 수도 없어요. 어떤 이는 눈도 하나 깜짝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만약에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눈을 한번 깜빡했다. 와, 기적이다. 손가락 하나 약간 움직였다.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적 속에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기적이 무슨 막 특별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기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내 발로 걸어오고 내가 정말로 입손으로 갖다 밥을 먹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순간 누리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친다라면 과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어때요? 생각만 해도 두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있는 이 은혜를 만약에 거쳐진다라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으로 전략하고 살아갈까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은혜가 거치게 되면 무가치한 것을 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의 심령은 무가치한 것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마귀적이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모든 것들에 정말로 보기에 내 보기에 좋은 것, 흠모할 만한 것, 탐스러운 것,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따라가고 또한 정말로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고 순리보다 영리를 쓰고 이것이 다 인양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인생은 뜬구름만 잡는 것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세상에 그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고
명예와 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어찌 보면 모든 것에 그 사람은 극에 달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모든 것을 누린 사람입니다. 물질, 또한 여인이면 여인, 또한 모든 겁니까? 영화면 영화, 권력이면 권력. 얼마나 그 사람에게 가진 것이 많다면 백향목도, 그렇게 귀한 백향목도 뽕나무처럼 쓴다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정말로 그렇게 누렸던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종이고 왕이었지만 모든 부와 영화와 그게 달아다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게 되고 자기가 생각했던 이방신들을 쫓게 되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 여인들을 처척으로 두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방신들에게 신당들을 지어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끝에 말했던 말을 우리는 해부록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바른 삶을 살았는지 그릇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마지막에 그 사람의 유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의 마지막의 유언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해 아래 있는 것은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렸던 정말로 인생의 극에 달한 그가 그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그렇게 할 정도인데 우리는 아직도 뭔가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가지지 못했던 뭔가가 있는 것처럼 신기류를 쫓듯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 전도서는 뭐라면 일의 결국을 내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가져야지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가장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물질에 두니까 물질이 가진 사람 다 잘 산다라고 생각. 아니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잘 살았구나? 아닙니다. 어떠한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이에요. 세상의 물질에 가치 둔 사람은 물질이 많으면은 참 가치 있는 인생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솔로몬의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그가 행했던 것들을 그를 쫓아가고 그를 지지하고 그의 가졌던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지금 상황이 정말로 감옥에서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었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찬송하리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12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애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루에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디모데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은 후회예요. 그 해고를 보면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잘못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렸지만 무가치한 것에 관심과 무가치한 것에 정신과 무가치한 모든 것을 쏟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지막 고백은 헛되구나. 그렇지만 지금 솔로몬의 뭡니까? 이 지금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부와 영화를 누렸고 권력을 누렸고 정말로 사내들이라는 공회에서 공회원으로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히브리인이고 얼마나 율법에도 완전할 정도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모든 것을 예수를 믿고 나면부터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솔로몬은 그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따라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나 정말 잘 살았구나. 내가 세상적인 어떤 물질을 남기지 못하고 내가 권력을 남기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에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았지만 난 참 잘 살았구나. 바로 뭡니까?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에 모든 것을 여러분 드릴 겁니까? 아니면 무가치한 것에 솔로몬처럼 마지막을 그렇게 여러분 후회스럽고 헛된 것을 쫓았구나, 정말 그랬구나, 이렇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금방 지나가요.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은 아직 멀었어. 우리는 목사님 말씀 그렇게 하지만 아니요, 솔로몬이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아니, 없어요. 해 아래 있는 것은 계속 돌고 돌아서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가장 큰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항의하거나 변론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선택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보면 완전 예정하고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서 선택하는데, 이 선택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택자와 불택자와 모든 만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둘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미리 정한 자, 예정한 자, 선택한 자, 또 뭐라 그래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할렐루야,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예요? 우리가 되면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35절 더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리 정하고 그러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뭐냐면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를 누가 대적할 수도 없고 송사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게 여겨준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내 어떤 내가 어떤 것들을 잘해서 착해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의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저 받았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선택하셨는데, 이 또한 내가 의롭게 된 것도 내게 믿음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안 와요. 하나님이 선택된 자만이 믿음을 갖게 돼 있어요. 아멘. 고백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구속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대속의 죽음과 구속의 죽음에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과 대속의 죽음이 믿지를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나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줬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거 믿으시나요? 네. 그거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대신 갚아줬다 그랬어요. 대속은 뭡니까? 대신 내 죄를 갚아주셨다. 그리고 구속은 뭐예요? 그 죄를 갚아서 나를 뭐예요? 해방시켜줬다. 바로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준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면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종교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WCC나 이런 경우 보세요. 그렇죠? 자기들이 뭡니까? 막 중들도 불러다 놓고 누구도 불러다 놓고 많은 사람도 불러놓고 거기다 놓고 난리가 납니다. 그것은 결국 거짓이에요. 거짓.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아시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막 난리가 납니다. 다 자기들도 구원이라고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 구원이 너무 많아. 결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대속의 죽음과 구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성인 문자처럼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구제와 선교를 하고 자기 몸을 몸살려 죽인다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에요.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사람들로부터는 공로상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잘났다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지는 하지 모르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의 대속자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속자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구원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적용하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우리 시대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3절. 그러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구하세요.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을 다 받은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시면 성령은 여러분 속에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만히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충만히 차고 넘치면 아구까지 차면은 다른 것이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충만히 안 받으면 성령도 받고 마귀 사단의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역사를 하게 돼요. 양심 역사를. 마귀 역사도 하고 성령 역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이 충만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성경에 보면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말로 잘못 쓰려고, 정말로 구하여도 받지 못해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구할 때는 하나님 안 주셔요. 그리고 왜 못 받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구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고, 너희가 너무나도 똑똑하고, 너희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필요가 없다라고 한대요. 응? 너무나도 똑똑하고, 옛날에는 여러분 대학 한번 가려면 얼마나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지 몰라요. 결혼식 한번 시키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할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자기네가 다 해결을 해. 주님이 오늘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풍족함이 나를 찾지 않는다는 거.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 정말로 때로는 주님을 안 찾지만, 의지하지 않은 주님이 있지만, 너무 부하고 너무나도 평화롭고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 나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저는 너무 적어서 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에게 부어주셔야지만이 내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지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아멘.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버쳐지게 되면 여러분, 가장 이번에 중요한 것이에요.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돼서 오늘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도 한번 죄를 짓게 되면 대가를 지불하죠. 돈을 내거나 아니면은 감옥에 가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해를 끼치게 되면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몇 배를 갚아주라 그래요. 몇 배를 갚아주라. 바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쳐진다라면 우리는 그 죄 속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늘 후회하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죄를 져요. 그죠? 그리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값을 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일생을 다 들여도 죄값을 내지 못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죄값을 우리에게 10억을 내라고 해보세요. 평생 하려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10억을 모아갖고 어떻게 죄값을 치르겠어요? 우리는 그의 죄값을 게다가 결국은 그 죄값 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무리 내 어떠한 의라고 해도 의도 아니고 내 어떠한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혹시라도 내 죄를 탕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도 그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 이 영혼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 미가서에 보면 그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말이 내가 마다들을 드리면 혹시라도 내 영혼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할렐루야. 나는 그걸 원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만약에 너 마다들을 드려, 너 마다들 잡아서 너 정말 번제로 드려, 우리 만약에 내 죄를 씻어야 된다면 그렇게 드려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여겨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내 아들을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드린 거예요. 자신의 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 드리라면 드리겠어요? 장로님 드려요? 아들 번제를 잡아서 드리라면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립니다. 못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서 뭐가 은혜야? 무슨 은혜를 쫓아가려고? 나 은혜 못 받았어? 나 하나님 못 만났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분을 하셨어요. 아멘. 그분을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자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여러분 정말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물질. 여러분 니네 집 다 팔아서 너 재산 있는 거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 내가 네 죄 용서해 줄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내가 아닌 내가 직접 대가를 안 치르니까 큰 줄을 모르죠.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대가를 치르면 얼마나 큰 줄 알겠는데 대가를 안 치르니까 그냥 이게 별로 큰 줄을 모르는 거예요. 대가를 치렀다라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모든 것이 뭡니까? 사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를 넘어서 사함이에요. 아멘. 용서는 또 한 번 와서 용서 빌면 또 해줘야 되고 또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는 뭡니까? 생명과 성의 법이 해방시켜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죄를 져도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분 예수님이 탕감을 받아요. 예수님이 이미 치우셨기 때문에. 미래, 현재까지,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이미 다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고개 들고 다녀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정말로 주눅드는데 어떻게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다니겠어요? 주님이 이미 다 갚아줬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은 어떤 죄까지도 용서했냐. 가늠한 여인도 강도도 남의 돈을 약탈하고 토색한 세리도 부정한 여인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함, 죄에 대한 사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은혜를 무슨 대단한 무슨 이상한처럼 생각을 하는데 펄펄 뛰고 막 그러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처럼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에요. 또한 내가 죄에서 사함받고 용서받는 것, 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내가 노력으로 됐나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됐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공로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받았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를 선택한 거. 여러분 만약에 선택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님이 돼서 직원을 뽑을 때 만약에 직원 뽑을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사람 뽑을까요? 잘난 사람 뽑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 뽑을 거예요. 학력 좋은 사람 뽑을 거예요. 그죠? 말 잘하는 사람 뽑을 거예요. 인품 좋은 사람 뽑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때 제일로 감사한 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을 택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무식한 사람을 택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정말로 가난하고 병들고 배움도 없고 정말 천치 같은 그런 사람을 택했어요. 왜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택했을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왜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12제자를 뽑을 때도 귀족들을 뽑지 않으셨잖아요. 천지 같은 정말로 배움도 부족하고 그러한 사람들. 직업에 기천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 어부들, 그죠? 세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뻐하며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저래요가 아니라 나는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그 은혜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덮어주셨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더욱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가 증거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